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나의 힘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피하여 그것을 피하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묵혀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11절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또는 사회나 또는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심하면 분쟁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인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교회. 그래서 각 사람의 생각,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문화, 배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2차례 갇혔습니다.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통의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2차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때에 쓴 편지가 최후의 편지 디모데 후서인 것이고 이 편지를 쓴 후 얼마 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로 4통의 편지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빌립보서는 어떤 교회였나?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유럽의 첫 성인 마케도니아에 갔을 때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인데 당시에 자주색 옷감은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자주색은 로얄 컬러라고 해서 왕족이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그 색깔의 옷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비싼 옷감을 파는
그런 사업가로서 돈이 참 많은 여자라 할 수 있어요. 이 루디아는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여자인데 바울 사도가 이 여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 여자는 감격했어요. 그래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머무르는 처소를 교회 예배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 바울 사도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여기에 갈등이 생기고 잡음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원하노니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 되라, 이렇게 당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여잔데요, 아마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성교 회장쯤 되는 그런 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가 서로 마찰을 빚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영향력 있는 여자들이니까 여파가 커지면서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장점이 많은 교회지만 하나 약점이 있다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멀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째, 이성적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잘 추구하면서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생각하는 기능, 옳고 그른 것을 생각하고 또 앞일이 어느 정도 이렇게 펼쳐질까, 앞일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이성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이성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대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똑같지 않아요.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이 이성이 오염됐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주장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자 말에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인, 세 사람이, 성호, 호랑이를 이룬다, 호랑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을에 호랑이가 내려왔다. 그 마을은 도심지기 때문에 호랑이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내려왔다 주장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호랑이가 내려왔어 라고 맞장구 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맞아 나도 호랑이 봤어, 이렇게 세 사람이 호랑이가 내려왔다라고 잘못된 말이고 거짓말이지만 주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동조하고 따르게 또 믿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삼인성호.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오염되고 타락하고,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이 주장하면 거기에 또 딸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으로 하나 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 양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흐뭇함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건 왜냐하면 양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심껏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양심도 죄로 인해서 오염됐어요. 변질됐다. 성경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뭐냐? 양심이 불타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됐고 양심이 불타버렸다. 또 세상에 속된 말로는 저 사람은 양심에 철판을 깔았다. 양심이 아주 굳어지고 딱딱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금수만도 못한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마구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양심으로서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계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성령으로 감화하셨는데 완전히 그 사람을 감화하시고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기록하게 하고 이 성경을 완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갖다가 문자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또 배우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같은 성경을 읽고 또 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외우기 좋게 상구 27,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갖다가 같은 구절이고 같은 내용인데도 해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파가 많아지고 또 심지어는 이단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온전히 살아보겠다. 매일 아침 나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겠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탁 펴고 손가락으로 딱 한 구절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조심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돈 조심해야지. 돈에 너무 애착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거든요. 또 성경을 딱 펴서 손가락을 딱 찍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도와주고 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날, 그날 탁 폈거든요. 손가락으로 딱 찍었더니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아니 왜 이런 구절이 나와? 이거 이상한 구절이네. 그럼 그날 다시 한번 펴야지. 탁 피고서 손가락으로 딱 찍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단자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가? 2000년 동안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쭉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또 듣고 배우고 깨닫고 고백한 말씀.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에 짧은 기절이지만 성경의 교리가 요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니케아 신조라든지 아타나시우스 신앙 고백이라든지 제가 주보에 기록해 놓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런 것도 우리 교단에서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을 해서 거기다가 기록을 한 것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쭉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읽고 듣고 배우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래서 깨달음을 고백되어지고 체계를 잡은 그 내용 그 안에서 성경 그 테두리 안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해야지 그런 것들을 2000년을 다 무시하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탁 찍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과 어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 된다는 것 이것도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네요.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좋은 뜻이지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건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흥분돼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저마다 나 성령 충만 안 받았다고 어느 부흥사는 이렇게 하고 저는 부흥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 참 어렵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성과 양심과 성경과 성령의 충만함을 종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죄악된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맑고 총명한 이성을 가지려고 애쓰고 맑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도 참 그 역사 속에서 내려온 내용들을 배우고 내가 배우기 어려울 때는 그래서 건전한 교회를 가야 돼요. 아무 교회 나가면 안 돼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비우면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종합을 해보면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00%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 본체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래서 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100% 우리 인간과 똑같아요. 다만 하나 죄로 오염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0% 신성을 가지고 100% 인성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려고 했어. 내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화목을 이루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완전한 인성, 이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 않아요. 생각하는 기능이 100%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양심이 깨끗해요. 100% 깨끗한 양심을 가진 분. 또한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에요. 성경의 이 3, 9, 27, 66권 긴 방대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핵심은 성경도 완전 계시지만 어떤 면에 더 완전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읽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중심, 하나님의 완전 계시가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성령이 충만한 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우리의 이성이 깨끗한 이성, 또 맑고 깨끗한 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늘 다른 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일까?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에요.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부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그들 안에서 대화를 하는데 좋은 대화를 나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다 자기들이 인정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충고 비슷한 일, 충고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사랑으로 무슨 위로도 합니다. 위로. 어려움 당한 사람 있잖아요. 교회는 위로도 해요. 그러면서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한다고 그래요. 친교.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이 있을 때 긍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자비는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겨요. 하나 되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겸손하지 않기. 그렇게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친절을 베풀기도 하는데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좀 도와주려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를 내려놔야 겸손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해주고 긍휼도 베풀 때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겸손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겸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다.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데 성부 하나님과 같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를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본체는 같으시지만 스스로 겸손해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이 겸손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성도들도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을 이해해 준다. 본문 여기 3절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이 있잖아. 내일을 소홀히 할 수 없어. 내일을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죠. 배려지만 이 배려 속에는 먼저 이해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심. 자기 자신,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일을 돌봐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입장도 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생각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말이 저럴까? 저 사람은 왜 행동이 저럴까? 라고 할 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오래 살면서도 계속 부딪혀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남편의 입장만 가지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만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생각할 줄을 몰라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이 부족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늘 보좌에 충분히 거기서 영광을 누리면서 계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그 입장과 처지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셨어요. 이해하려고. 그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환경, 여건, 처지 이런 걸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중에서 자꾸 특별한 사람, 특별히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초월적인 무슨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성년으로 이 자라나는 성장의 단계를 다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식사를 안 하면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픈 분이에요. 배고파요. 물 안 마시면 목말라요. 십자가에서 창을 밟을 때 그 아픔과 고통을 느꼈어요. 예수님도 우리들처럼 다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탄의 유혹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예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격, 문화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예심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분이냐? 복종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도 당신 생각이 있으세요. 당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도 싶고 저렇게 행동하고도 싶고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아버지요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내 뜻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에 복종함으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했던 죽기까지도 복종했던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했겠어. 아버지요 내가 왜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죄 많은 인간들을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해서 죽었는데 우리도 교회 생활이나 또 다른 생활할 때 억울하고 분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 제가 그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완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의 하나를 볼까요? 여기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해요. 자칫하면 얼마 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착잡하고 괴로운 게 아니에요. 필리포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개척하고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렇게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저럴까. 그게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나를 생각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준다면 나는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요 젊은 부부인데 이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어린 아이들 4남매를 집에 놔두고 나가서 맞벌이를 합니다. 5살, 7살, 9살, 10살 그렇게 그런 터울을 가진 어린애들을 남겨놓고서 나가서 일을 합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서로 부딪히잖아요.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중에 그래도 큰 아이가 다르긴 달라요. 큰 애가 이제 아빠 엄마 오실 시간이 됐다. 우리 그만 싸우자. 아빠 엄마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시는데 우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 싸우지 말자. 큰 아이가 딱 스탑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들어왔을 때 사이좋게 노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일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빌립보 교회가 하나 때문에 이럴 때 바울 사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다. 자기가 기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해서 시끄럽게 갈등 마찰 빚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렇게 되는 그 모습을 누가 가장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죽기까지 묻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이해심과 아울러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의지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생활하고 이해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생활하면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바보 같아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아사리파 악다운 일을 하는 그런 세상인데 무슨 겸손, 무슨 이해심, 무슨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 바보. 그리고 손해보는 일도 엄청 많아.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에게 복을 주신다.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가 내렸어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부활. 그리고 이 예수님을 높여가지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꿇고 경배를 받게 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겠죠. 천사들. 그리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우리 성도들 무릎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하나님 믿지 못하고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옥에 간 자들도 예수님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이 부활하시고 이 모습을 다 보여줬을 때 그들이 얼마나 예수여 주여 하겠어요. 안타까우면서 예수가 정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받들어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겸손과 이해심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주시고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지상의 교회들이
너무 혼란에 빠져 있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 또한 이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또 이 가치관의 혼돈이 많아.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모르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양심을 깨끗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실행에 옮기는 가운데 이 땅에 아름다운 정의와 함께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